저희는 지금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포함되어 있는 6반제, 6반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해 주신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며 천국을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가면서 누리고 맛보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방식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한 인간적인 원리로 살았던 저희들에게 쉽지가 않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천국 백성들은 이 영적인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순종한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천국을 맛보며 전한다,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마지막 2개 주제를 남겨놓고 제가 다시 이 사실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주제가, 마지막 두 주제가, 6번째의 마지막 두 주제가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이 두 주제가 산상수훈 전체에, 이렇게 천국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 주제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저희 잘 아는 6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실천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더욱 더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보복입니다. 보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셨는데, 이 지금 밑줄 그어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분명히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동해보복법, 보복을 하는데 같은 해를 입힌다. 그렇죠? 그래서 라틴어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또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동해보복법, 탈리오의 법칙,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해요. 정당화하는 말로. 눈은 눈이잖아. 이는 이잖아. 갚아줘야지.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래는 보복을 정당화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화가 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립니까? 최소한 2대, 3대는 때려야 풀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죠. 눈 다쳤으면 눈만 상하게 해야죠.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팔다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상해를 입히면 나도 똑같이 상해를 당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율법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율법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은 항상 저지들이 있었잖아요. 판관들이 있었잖아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공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자기 분풀이 하지 못하게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처럼 여러 면에서 보복을 제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완전히 반대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보복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율법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복수를 하지 말라는 다른 율법으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율법과 다른 구약의 말씀도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원망부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뒤에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리고 너희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 갚기는 그냥 원망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잠언에도 2번이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보복을 하지 말라고 구약은 절대로 보복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해석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예수님의 완전한 해석인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리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위의 해석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를 대적을 해서 악한 자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둘이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수준? 악한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그래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체 전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죠. 작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게 용서하고 참는 겁니다.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천국 백성이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해서 똑같아지고 악해져 버리면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넘어졌어. 넘어뜨렸어. 그래서 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천국 백성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악쓰고 이겨먹고 악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속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천국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승리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힘이 없고 생각이 없고 몰라서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의로운 것이고 불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별할 줄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에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으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강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무지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패배도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나 학교 가면 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세상적인 방식.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내가 꼭 이겨먹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신앙의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인 겁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속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들을 오늘 길게 예들을 소개를 해주신 것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면 주로 오른손잡이니까 왼뺨이 맞죠. 그런데 오른뺨이 맞았다는 얘기는 주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이 중동 지방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거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붙는 거죠. 그렇죠? 손이 나가거나 아니면 힘이 없으면 욕이라도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방식인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인간적인 본성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연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신앙으로 생각하고 왼뺨을 돌려대주라는 거죠. 어떤 제스처냐?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싸움을 벌리지 말고 싸움을 멈추고 화해와 화평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이렇게 때린 사람이 소위 악인이 싸움을 끝내지 않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더 큰 소리 치는 게 악인들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참아야 싸움이 끝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참아야 용서해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됐건 육체적이 됐건. 그렇죠. 만약에 악인이 자기가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이 뭐 화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꼴이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에 비춰주신 빛의 역할, 이 부패한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로 그런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보내주신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악인이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비춰지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면 사탄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세상과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악한 사람을 악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뺨을 이렇게 맞으면 내가 뺨을 대주는 것까지는 저도 아직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똑같이 저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6번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알 수 있지만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동포를 원망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43절 말씀 위에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있죠. 그렇죠? 레위기에 있죠, 분명히. 그런데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저희도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그래서 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은 합당하게 적절하게 처벌을 하라는 것이죠. 적절한 합당한 처벌하라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말고 죄를 져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적절한 보복을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처벌을 통해서 적절한 합당한 합리적인 처벌을 통해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심판의 처벌의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는 나쁜 거니까. 죄는 미워해야 되니까. 죄로부터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처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벌에 징계에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이스라엘 한 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의 처벌은 죄만 없애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처벌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원수 취급하게 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적용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시고 벌만 내리셨다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구약도 없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자격 없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입니다. 에스겔 1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죄를 미워해야죠. 그러니 그가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셨죠? 이방 땅 아수르 니느웨에 보냈잖아요. 그 수도에. 요나서 4장 11절이 요나서가 끝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주제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이방 땅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가축까지 케어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의 말씀이에요. 죄인들이라고 다 죽이고 처벌해서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구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신앙이 겉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악용하고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킥아웃, 쫓아내버리는 요나 같은, 이스라엘 수준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 헷세드의 하나님을 모르면 정죄하는 율법주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처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벌만 얘기하고 쫓아내는 게 율법주의죠. 저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없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죄를 미워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기 형제들 안에서도 자기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죄인은 곧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여버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대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들도 자기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중에서 돌아온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나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내가 알고 깨닫고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런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사벨과 함께. 이사벨은 이방 땅 시돈 왕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이 시집을 오면서 온갖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숭배자들,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특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시죠? 나봇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사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이 이사벨과 아합이 얼마나 악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래 다른 것도 알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그냥 포도원 갖고 싶어서 사람 누명 씌우고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저주를 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예언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뒤로 미뤄주시는 거예요. 아합 때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합은 뭐가 뭐를 못 참는다고 이 뒤에도 계속해서 또 악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지만, 그렇게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의 회개도 받아주셨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속이 터지더라고요. 속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얼마나 정말 악한 악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악인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냐고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아합 같은 인간을.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인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충만하고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도 대단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원수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죽어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공짜 같지만 하나님은 악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저희를 세워주시고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또 다른 원수들에게 보내시는, 그래서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저희들은 원수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왼수가 나에게 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원수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원수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면, 똑같은 수준일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온전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저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았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삭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은혜로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깊이 감사하며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적하거나 원수들을 미워하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